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늦게까지 강의를 들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그 지도, 그 역사들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참 두렵기도 하고 참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다 하는 것들을 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그 삶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현대의 시대에 너무나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과 사울이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3000년 전에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우리 지금 현실의 삶과 그대로 손색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아주 우리하고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서 또 그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잖아요. 추격을 받고 있으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크게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은 그 엔게디 그 광야에서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죽일 수가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어요.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광야 하길라산에 이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울이 군대 진영을 3000명이 이제 진영을 펼치고 저녁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자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 군사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고 사울이 잠을 자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가봤더니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새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신 거니까 나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2번 창을 찌를 것이 없이 단번에 사울의 생명을 거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대신에 사울이 잠자고 있는 옆에 창을 꽂아놓고 물병이 있어요. 그것만 가져와요. 창하고 물병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자신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나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데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저절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치시든지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건 그 사울이 이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이제 그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넬이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2년 동안 거기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아브넬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남쪽의 헤브론에 있는 유다 왕이 된 그 다윗에게 옵니다. 와서 북쪽의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이제 유다 다윗에게 주겠다. 그리고 화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제안을 해요. 남쪽에 와서. 그럴 때 다윗이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이 이 사실을 늦게 알고 아브넬을 데려와서 그냥 죽여버려요. 다윗은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사건은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아브넬을 장사를 지내게 하고 또 조사도 쓰고 그다음에 슬피 울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또 이렇게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그 길보아 산에서 그 이스라엘의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죽어요. 그럴 때 죽은 것을 그 아말렉 소년이 그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다윗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너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아말렉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길보아 산에 그냥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사울 왕이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어가는데 자기를 불러서 자기에게 죽여달라. 완전히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고통스럽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왕이 살 가능성이 없다. 그걸 보고 자기가 저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원수였잖아요, 사울은.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주 상을 받을 줄 알고 왔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고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고 보고했던 그 아말렉 소년을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여요. 하나님의 왜 다윗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안 죽였잖아요.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근데 이 아말렉 소년이 죽였잖아요, 사울 왕을. 예? 그래서 그 소년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이제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브넬이 왔을 때 또 이렇게 다윗과 화합하다고 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렸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스보셋 한 사람 남아 있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 근데 그 이스보셋의 그 부하 중에 그 두 사람이 형제가 나옵니다. 형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레갑과 그 형제 바나입니다. 레갑과 사무엘하 6장이요.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잠자고 있는 침상에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였고요. 그래 그의 목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다윗에게. 응? 이 사람도 또 다윗에게 오면 사울왕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왕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기가 죽였으니 정적을 제거했으니 이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 너가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은 왕을 죽이고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사람 둘 다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역사적인 다윗 사건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아멘. 그런 수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위대한 지도자, 3000년 전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던 사람이었다. 그런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월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범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도자가 다윗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계속되는 사건으로 이제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나중의 사건이고요. 다윗이 계속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시 갑니다. 여러분 전에 다윗이 한번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을 했잖아요. 입에 침을 질질 흐르고 그래서 누가 이 미친놈을 우리가 데려왔느냐 그래서 아기스 왕이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왔던 정민에게 눈이 막 내려오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눈을 안 내려오는 거지 지금. 똑바로 눈을 쳐다보세요. 이렇게 눈이 막 내려와.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쫓김을 당해서 왔는데 지금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을 하고 있으니 유대 땅에서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그 삼손의 고향인 가드 아기스 왕에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망명을 하지요. 지금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거기로 갑니다. 근데 다윗이 가서 거기서 그 블레셋 땅, 원수의 땅 아닙니까? 그 원수의 땅에 가서 안일하게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지위와 소명을 망각하고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뭘 했느냐? 그 남쪽 지역에 그 아말렉,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전리품들을 가져온 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있으면서 그 남쪽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금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수의 땅 블레셋에 피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했고요. 이미 다윗은 왕입니다. 왕. 그러나 이게 공식적으로 추대를 받지 못한 것뿐이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은. 그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 블레셋 땅이. 유다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에 있느냐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답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사는 곳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속, 내 신분이 내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주권에 늘 마음을 두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원수의 땅이 있었지만 안일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공간으로 그 블레셋 땅에서도 다윗이 삶을 살았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다.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전쟁에 참전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누구하고 전쟁을 해야 합니까?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자기는 블레셋의 용사로, 용병으로 기용이 돼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참전을 요구받은 다윗은 동족과 싸울 수도, 또 그렇다고 그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울과 싸움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겼듯이 모든 걸 맡겼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싸움에서도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쫓겨다니 하나님 앞에 전부 맡겼어요. 다윗은 맡겼듯이 이번에도 이스라엘과의 그 불가피한 싸움도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방벽을 통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건져냈어요? 왕은 다윗에게 허물이 없다, 악함이 없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됐으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블레셋 방백들이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이 막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전에 마온 항우지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올 때 다윗이 완전 포위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다윗을 건져내셨냐? 원수나라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다윗을 그 사울의 추격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블레셋의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아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위경에 처하지만 또 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을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그냥 끝날 것 같지만 변함없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건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나의 최선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나의 최선보다 주님의 최선을 더 우리가 의지합시다. 허망한 결과에 한숨 쉬기보다는 내가 행할 일을 묻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이제 이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군의 참전에서 이게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길보아 산 있는 데까지 수넴 그 북쪽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블레셋이 거기까지 북쪽으로 진군을 해요. 거기서 이제 참전을 하려고 하는데 방백들이 돌아가라. 그래서 600명의 군사들도 이제 같이 다시 내려옵니다. 퇴각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윗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냐? 어디로 내려갑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살고 있는 데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면 남쪽 시글락, 거기로 이제 옵니다. 자, 오는데요. 와서 이틀을 걸려서 왔습니다. 왔는데 와보니까 기쁨도 잠시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안도의식을 쉬고 왔는데 그 시글락에는 누가 있느냐? 자기
그 부하들 거기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내들, 처자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략을 해서 없는 사이에 전부 성읍을 불태우고 여자들은 다 잡아가 버렸어요. 한 사람 죽이진 않고 다 잡아갔어요. 아니 왜 이런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슬픈 일이 또 생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윗의 용사들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그러요. 그래서 다 울음이 그치고 나니까 이제 분노가 치밀어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처자들이나 그 부인 자녀들이 이제 끌려가는 것 때문에 슬퍼서 돌을 집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크게 다급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주 크게 다급한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다윗도 힘들어요. 왜? 다윗의 두 부인 아비가일과 아비노아 이 두 부인들 다 잡혀갔어요. 지금 다 잡혀갔다고요. 아말렉 사람 다 잡아갔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부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다급한 상황.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크게 다급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만났던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다리 뻗고 울었습니까? 내 팔자야, 내 인생 끝났다 그러고 했습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을 크게 다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상황.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은 심히 다급하여 마음이 오늘 다윗은 여기 표현에는 30장 6절에는 크게 다급하여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의 상황인데 심히 다급하여 왜 심히 다급했냐?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급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한테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노 코멘트.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입어 용기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예? 다윗은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었습니다.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그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애굽 소년 하나 만나죠. 그 대고에서 나고된 그 애굽 소년을 잘 먹이고 치료해주는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애굽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에 진지해 갑니다. 가서 이제 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처자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전리품 가지고 이제 옵니다. 자, 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부솔 시내를 건너고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 왔을 때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고 깡패들,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600명이
막 훈련받고 막 정규군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요. 그런 사람들. 근데 마음이 불량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전리품 뽑아 뺏어왔는데 우리만 가집시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그 아말렉을 쫓아가잖아요. 쫓아갈 때 그 부솔 시내를 건넙니다. 그 부솔 시내를 건널 때 200명이 너무 피곤해. 막 지쳐있어요. 전쟁에 갔다가 지금 나왔잖아. 오자마자 이틀 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니 또 추격하니 막 슬픔과 낭만과 좌절에 몸이 허약하고 이 사람들이 못 갈 거 아닙니까? 다윗이 돌격 앞으로 가! 진격! 야! 지금 저기 있는데 너희들 쉬는데? 아픈 게 어디 있어? 무조건 진격이야! 하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200명은 힘들어. 몸이 힘든 200명은 그 부솔 시내에서 건너지 말고 여기서 소유물을 지키고 있고, 그럼 200명 빼면 400명가 진격을 하고 가서 아말렉을 치고 좀 뺏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솔 시에 오니까 400명 중에 그 불량된 그런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편히 여기서 쉬고 전쟁도 안 했는데 우리는 가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뺏어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누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처자만 주고 전리품은 주지 맙시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하나님의 30장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철저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우리를 치러 온 그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찾아오게 했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우리만 차지하고 여기에서 쉬고 있는 200명의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한 것이지. 그러니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나누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로 삼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법으로 지정을 해요. 통치 원리로.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200명에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이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유다의 친구들, 장로들에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10사람도 넘어.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 뺏어온 전리품을 다 나눠. 다 나눠줘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대조되는 사건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블레셋과 초기에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좀 수세에 몰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이 지쳐 있어요. 지쳐서 가지 못할 상황이 돼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오늘 저녁 때까지는 다 블레셋을 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전공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곤함과 어려운 사람들을 보지 않는 사울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200명을 쉬게 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면을 보는 거예요. 면을 보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그 명예나 공명심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사람보다는 효율입니다. 효율. 사람이 뭐 죽고 살고 그거보다는 효율을 얼마나 내느냐.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지쳐있고 안식을 얻으러 교회에 왔는데 너무 효율만 생각해서 일만 시키는 건 아닌지 우리가 지도자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경쟁 붙여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쉼을 얻으러 하면 그 사람은 주일날에 쉼을 얻고 회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지도자였다. 에? 결과물만 내려고 백성이 너무 힘들어하는데도 다 죽어가는데도 끊임없이 통제하고 결과물을 내겠다는 거죠. 백성보다는 사울왕 같은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기 명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 체면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 원치 않는 지도자예요. 다윗과 같은 자. 모든 전쟁의 승리, 승패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더 배려하는 그런 지도자가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분명하더라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다윗의 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는 사람이었어요. 물었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물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묻는다 반대말. 정민이. 묻지 않는다. 묻는다 반대말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주 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사에 물어야 돼. 여쭈대 물어야 됩니다. 간단해.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을 하니까. 근데 안 물어. 문제는 안 물어봐 내가. 안 여쭤봐. 그럼 안 여쭤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니까요. 지금 블레셋에 있잖아. 시글락에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제 전쟁이 거의 이제 있을 때 사울왕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죽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 하니까 계속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에 블레셋까지 쫓겨갔는데 유대 땅에서 근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침 딱 뱉어가지고 이렇게 칠대로 가겠어요? 내 생각대로 가겠냐고. 다윗이 위대한 게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느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는 것을 보면 뭐라고 여쭈느냐?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여쭈대가 뭐예요? 물어보되 뭘로 물어봐? 기도로 물어봤겠죠. 여쭈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고 그것도 여쭤봐.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지도자의 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물으셔요.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라고 물으셔요. 다윗과 사울의 이런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묻느냐 안 묻느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정리하는데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 같이 집으로 드릴까 말까 물었냐고 그때 물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물었으면 같이 있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안 묻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갈까도 물으시고 계약할까요 말까도 물으시고 다 물으시라고 개인적으로 물으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거예요. 아멘. 위대한 지도자의 명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로 올라가라. 어느 소목으로? 유다도 많잖아요. 에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뭐 베델도 있고 많잖아요. 헤브론도 있고 부엘세바도 있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해줬다. 그래서 다윗이 안 돼요. 헤브론 가기 싫어요. 아니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헤브론으로 올라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헤브론에서 유다의 남쪽의 유다의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걸 보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유다에서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아까 아브넬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자,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니까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긴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을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어제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 아프간이 그렇게 중요한가 지형적으로 보니까 아주 그냥 중심의 코어에 있더라고. 위에 우즈벡,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밑에 파키스탄, 이쪽에 이란, 이쪽에 중국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가운데가 우즈베키스탄이 있어. 우즈베키스탄이. 그러니까 막 세계 역사적으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와 각 축전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그 우즈베키스탄이. 긴장하는 거예요. 이 아프가니스탄을 누가 차지하느냐, 어디가 강하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득실을 따져서 분리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세계들이 막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고 각축을 벌이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막 사울왕이 이렇게 하고 다윗이 추격하고 이런 혼란한 시대에 있다가 사울왕이 죽고 자기를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긴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 다윗 왕이 되면 이 왕이 돼서 지금 아직 안정이 덜 된 이 상황을 틈타 공격을 하자 하고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와. 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대요. 다윗은 이 지금 전쟁의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왔을 때 내가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불어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물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고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바알 레위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흩뜨려 버린 것처럼 흩뜨려 버려요.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블레셋이 또 전열을 가다듬고 또 공격을 해와요. 한 번 이겼잖아요. 다윗이. 또 공격하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준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이번 상황에 한 번 이겼는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공격하면 되지 뭐.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5장 3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쭈는다.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래 이번에는. 하나님이 처음하기 달라요. 아까는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말래. 대신에 돌아서 지금 직진하지 말고 돌아와서 가서 기습을 해요. 네? 하나님이 나가서 처리하겠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는 삶.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사는 비결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묻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사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 봤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쭙고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한편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물려주고 싶었던 자기 자녀들에게 왕권을 물려줄 자녀들이 없을 정도로 3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또 지도자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왜 세웠느냐?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사울을 세웠거든요. 근데 사울은 결국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블레셋 신 다곤 신에게 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면 여러분의 자신이 패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큰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여쭙고 묻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